예, 식사들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예, 이제 밥 먹고 좀 나른하고 그런 시간인데 우리 층의 학생들도 하여튼간 예배당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 잘 듣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은혜고 복락입니다. 그래서 졸리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도 되니까요. 말씀을 잘 듣는 일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니엘 1장 1절로 16절 말씀 읽었는데, 오늘 다니엘서는 말 그대로 이제 이 다니엘이 기록했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략을 해서 첫 번째 포로를 잡아갈 때 잡혀간 사람 중에 속한 사람이 다니엘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다니엘이 포로가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고대 시대 사람들은 그런 신화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A라는 나라와 B 나라가 전쟁을 해서 A 나라가 이겼다면 A 나라가 섬기는 신이 B 나라의 신을 이겼다. 그러니까 A 나라의 신이 훨씬 더 권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고 다니엘을 포함한 몇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기던 바벨론의 신, 벨신, 느보신, 여러 개의 신들을 섬겼는데, 그런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아서 포로로 잡혀간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국방력을 튼튼히 하지 못해서 나라가 침략을 받고 이제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국방력 준비를 안 해서 그렇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대단한 군사력이 있어서 애굽 왕 바로가 손을 바짝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홍해까지 추적해 와서 이스라엘이 능력으로 홍해 물을 이렇게 벽돌로 싸가지고 건넜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고 바벨론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방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중에 누가 대답해 볼까요? 우리 정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받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뭘까요? 답은 한 글자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이제 다른 학생들도, 목사님이 나한테 질문하면 어떡하지? 졸음이 싹 도망가는 거예요. 네. 자,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죄. 이걸요, 모세가 출애굽 당시부터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행했던 큰 세 편의 설교를 이렇게 엮어놓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에 가면 축복과 저주를 말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안 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그리고 그 후반부에 가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그러면서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당하는 하나님은요, 그 백성이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재앙을 내리셨어요. 맨 처음 재앙은 질병을 내리시는 겁니다. 연병, 역병.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고 비를 안 주셔요. 그래서 이제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게 하시면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대적이 침략을 받아 그들이 농사지은 곡식물을 가져가고 소와 양떼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거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28장 63절 64절 같이 읽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한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땅에서 뽑혀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고 너희들이 좋아하던 목석 우상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되어 끌려간 시기를 말하는데 역사적인 배경이 1절에 기록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이때가 언제라고요? 여호야김 3년.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통치한 지 3년에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고 성전의 일부 기명과 함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여호야김은요,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의 아들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앞서 나왔던 그림 좀 보여주세요. 지도 보여주세요. 이 요시야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 여러분 보시는 지도, 지도. 지도 어디 갔나요? 네. 자, 왼쪽 아래 이집트 있죠? 예. 그 포인트 만드느라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집트 아래 왼쪽 아래. 자, 애굽왕 바로가 바로 느고가 저 위에 있는 이 그림 말고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림. 자, 이건 큰 그림입니다. 자, 이집트 표시해 보세요. 이집트. 그 다음에 그 애굽왕 바로 느고가 저 위에 갈그미스 표시해 보세요. 쭉 올라가서 갈그미스. 그 사이에 그 여러분 사해도 보이고 조그맣게 갈릴리 호수도 보이죠. 지중해 연안에.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갈그미스로 올라가서 이렇게 전투를 하겠다. 바벨론과 전투를 하겠다 그러면 배 타고 가지 않는 한 육로로 가려면 어느 땅으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땅으로 걸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이 애굽왕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로 올라가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저기 요시야 임금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내 땅을 허락도 없이 가느냐.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그 바로 느고를 맞서 싸운 곳이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첫 번째 지도. 무깃도 저 표시되어 있죠. 이스라엘 평야 아래, 그러니까 위에 갈릴리 호수와 아래 사해 사이 왼쪽에 있는 무깃도, 바로 그곳에서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요시야 왕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 이름은 엘리야김이었고 둘째가 여호아하스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죽자 역대하 36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개역 한글에서는 그 땅의 백성이라는 말을 국민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첫째 아들이 엘리야김이었고 둘째가 여호아스인데, 여러분 웬만하면 아버지 다음에 왕을 세울 때 첫째를 세웁니까? 둘째를 세우는 게 일반적인 일입니까? 첫째를 세우는 게 일반적인 일이죠. 장자 계승의 원칙. 그렇게 안 하면 왕자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첫째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왕자의 난을 막기 위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장자 승계의 원칙을 이렇게 고수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온 백성들이 첫째 엘리야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여호아스를 임금으로 삼았어요. 그 말은
첫째 엘리야김이 왕의 자질이 백성들 보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도, 백성들 모두가 첫째가 아니라 둘째로 임금을 삼는데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엘리야김은 왕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그는 아버지 요시야를 이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 아들 여호아스가 임금이 되었는데 그때 여호아스 나이가 23세라 이렇게 역대하 36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3개월 후에 요시야를 대신하여 두 번째 아들 여호아스를 임금으로 삼았는데 3개월 후에 저 무깃도에서 요시야를 죽인 애굽 왕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길을 비켜달랄 때 안 비켜주고 말이야 까불더니 왕이 죽고, 그리고 벌금을 내라고 그랬어요.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금 1달란트는 34kg입니다. 제가 어제 금 시세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7.35g, 한돈이라고 그러죠. 한 31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34kg이면 오늘날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한 28억 정도 하는 금액입니다. 예, 엄청나죠. 은은 100달란트. 그리고 23살에 임금된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스를 애굽의 볼모로 잡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시야 임금의 장남이 있었잖아요. 아까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김인데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꾼 다음에 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때 왕이 된 여호야김의 나이는 25이라고 역대하 36장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던 그의 첫째 아들 엘리야김이 25, 동생 여호아스가 23인데 백성들은 23 동생을 임금으로 삼았지만 애굽 바로 왕이 내려와가지고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벌금을 매기고 왕은 애굽의 볼모로 잡아가고 그의 형 엘리야김을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임명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애굽 왕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썼습니다. 친애굽 정책. 그런데 이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은 썩은 막대기 갖고 반드시 망하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벨론에 의하여 망할 것이다라고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입장에서는 듣기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듣기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 강력한 애굽이 무너진다고 그러면서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구술하고 그의 밑에 있던 바룩이 이렇게 두루마리, 그러니까 양피지죠. 양의 껍질, 양가죽에다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할 것이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계속 하니까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22,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증거하고 바룩이 기록한 그 양피지,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얘기하면 성경 아니에요? 그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갖고 여우디가 읽으면 왕이 겨울궁전 화로 앞에 앉아 면도칼로 양피지를 잘라가지고 불에 던지고. 이 성경을 불태우는 임금이 제정신입니까? 그런 면에서 이 엘리야김, 이름이 바뀐 여호야김은요, 그 선한 왕 요시야를 잇기에 합당하지 않은 왕이었어요. 그 요시야 앞에 그 므낫세라는 무지막지한 악한 왕이 있었죠. 물론 우상 숭배의 시작은 이제 솔로몬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려고 악한 지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여야 어느 당을 지지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시든지 성도들은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하고 이념이 다르고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왕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그래야 성도가 보호를 받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콩이 중요합니까? 콩깍지가 중요합니까? 콩이 중요하죠. 그러나 콩이 잘 여물어서 이제 탈고 갈 때까지 콩깍지가 없으면 콩이 여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나라의 백성이기도 한데,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기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자, 이런 왕이 통치하던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기구 얼마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포로 몇 사람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포로 몇 사람을 잡아갔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그 다음 2절,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엘리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성전 기명들을 빼앗아다가 자기 신의 묘에 있는 창고, 신전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예. 그 다음 3절을 좀 보시죠.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이 말이 뭐예요?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 말입니다. 포로로 잡아갔다. 다니엘이 그런 표현은 쓰지 않고 있지만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고 라고 부드럽게 말했지만 이때가 주전 605년 1차 포로가 바벨론에 끌려가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끌려간 포로가 여러 명이겠지만 오늘 본문 6절에서는 특별히 4사람만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끌려갔지만 그 중에 믿음을 지킨 사람은 몇 명이었다고요? 4명. 자, 그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예. 얼마나 많은 소년들이 포로로 끌려갔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 4명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 4명만 포로가 된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포로로 잡아간 소년들의 선발 기준, 우리 아까 4절 읽었죠.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무엇과 무엇?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쉽게 말하면 유대 땅의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 중에 기준이 이겁니다. 잘생겼고 똑똑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 이제 그 말을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면 이제 길게 얘기를 했어요. 인물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을 선발하여 인재 중에 인재를 뽑아서 데려갔는데 그 중에 4사람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속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이 이런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간 이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한 후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또 5절 봅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아멘. 자,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공부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역사와 사상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3년. 근데 이제 여러 기록들에 의하면 다시 바벨론 사람들은 14세에서 17세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중학생, 뭐 중2에서 뭐 고1 정도 되는 그런 학생들, 이건 만 나이니까요. 예, 그 정도 학생들을 이제 교육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갈대아의 언어, 학문, 그들의 역사, 그들의 철학, 그들의 비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지 않고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여기 그는 누굽니까?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니엘과 동시대 선지자가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던 그때는 엘리야가 사역을 했고,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죽게 되죠. 다니엘이 이제 67년 동안 바벨론 궁정에서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그 동시대 바벨론 땅에서 사역을 한 동시대 선지자가 있어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근데 이 다니엘도 선지자고 에스겔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가 달랐어요. 이 다니엘은 왕궁, 바벨론 왕의 왕궁에서 처음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고 왕이 쓰는 필요한 생활용품을 다 내어주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역사를 배우고 자기 사람으로 쓰려고 최고급 대우를 해주는 포로였고, 반면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 강가에서 나중에 끌려온 포로들과 함께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우리 주한이 대답해봐요. 바벨론 왕궁에서 편하게 왕이 주는 왕의 산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먹고 왕궁에서 사는 다니엘, 그 다음에 그발 강가에서 백성들과 함께 노예로서 노역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에스겔, 두 선지자 중에 누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조건에 서 있습니까? 그냥 말하면 돼. 다니엘이야, 에스겔이야? 예? 아버지한테 물어볼까요?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틀려도 돼요. 다니엘 같죠? 예, 다니엘 같아요. 왜냐하면 고생스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보면 다니엘인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스겔은 고난받으면서 우리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 악한 나라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천국 바라보십시오. 돌아갈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고난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키실 나라, 그리고 장차 들어갈 천국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다니엘이 처한 입장은요,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굳이 하나님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어도 아쉬울 것이 없는 환경이 바벨론 왕궁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왕궁에서 고생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편한데, 그 바벨론 왕이 주는 왕의 식사,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것만 좋겠어요? 왕이 그들을 최고급 대우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 학생들도 다 메이커 신발, 메이커 옷, 메이커 가방 다 이런 거 입고 다니잖아요. 네? 그 감수성이 예민한 14세에서 17세 소년들에게, 여러분, 당시 바벨론 왕은 대제국, 모든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미국 대통령, 그 다음에 힘센 나라가 또 어디예요? 중국, 그 다음에 뭐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의 대통령과 주석과 그런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으면서 대우를 받고 공부를 받고 명품 옷에 명품 신발을 제공하고 집도 좋은 데를 줬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곳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고 싶은데 아직 자기만 예수님 믿고 부모님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너 교회 가면 오늘 혼난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러면 에이, 교회 갔다 와서 한 대 맞고 말지. 이게 에스겔의 형편이라면 다니엘은 아버지가, 야, 뭐 교회 가냐? 오늘 저기 아버지랑 야구장 가자. 끝나면 내가 저기 또 맛있는 피자도 사주고, 네? 오는 길에 저기 실내 수영장도 가고 놀러 가자,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형편이 더 신앙생활하기가 좋을까요? 겉으로 봐서는 다니엘이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3년간 자기가 먹는 왕의 식탁과 자기 포도주로 사람을 3년간 기른다, 그 말은 3년 동안만 내상에서 먹고 마시고 바벨론의 문화와 가장 좋은 것들을 맛보게 되면 어떤 사람 만들 수 있다고요? 바벨론 사람. 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3년간 공부를 시키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바벨론 왕의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 바벨론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바벨론 왕의 눈에 띌까? 어떻게 하면 그 바벨론 왕의 마음에 들어서 내가 조금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을 움직이는 여러 동인 중에 하나가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숨겨진 욕망이 있죠. 그런데 대제국의 왕궁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고 그 왕을 섬기는 일꾼들로 선발을 받았어요. 인간적으로는 어린 나이에 부모 품을 떠나 포로로 끌려왔다. 그렇지만 시각을 바꾸면 가장 강력한 나라의 선진 문명을 배우는 곳으로 유학을 왔는데 최고급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나라가 힘이 없어서 포로로 끌려온 처지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세상 형편으로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조건입니다. 무너져가는 나라, 소망도 없고 나라도 다 찌그러들어서 예루살렘과 성은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당시 유다가. 그런데 대제국의 바벨론 왕의 궁전에서 먹고 마시고 교육을 받고 충성을 다하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승승장구 출세길이 지금 다니엘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바벨론화 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외적인 것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도 바꾸었어요. 7절,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시대에 1940년 넘어서 창씨 개명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성씨로 새로운 씨를 창조하라. 그 다음에 이름도 바꿔라. 그게 이제 창씨 개명입니다. 성을 창조하고 개명, 이름을 바꿔라. 네. 이 일의 원조가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바벨론에서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똑똑해서 그런 방식을 세운 게 아니라 다 역사 속에서 있던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에서 섬기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너는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신을 섬기고 바벨론 왕을 섬기고 바벨론의 관직을 갖고 바벨론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 표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름표. 네. 자, 제가 계명 전 다니엘 그라고 뜻을 읽으면 여러분이 계명 후에 이름과 그 뜻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명 전 다니엘이란 이름 뜻은 하나님은 심판의 주이시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도다. 미사엘,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리요? 아사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예, 그렇습니다. 벨드사살, 벨, 바벨론의 신이라고 그랬죠.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짓고 다니엘은 살아가고 있는데, 다니엘 바벨론 땅에 갔더니 벨이 너의 생명을 보호한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놨어요. 날마다 사람들이 나는 다니엘인데, 사람들이 다니엘을 부를 때는 뭘로 불러요?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어요.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다니엘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벨의 종인가? 또 사드락, 락의 그 끝털이, 락이 이제 아쿠라는 신의 이름이 들어가서 아쿠 신의 명량이다. 메삭도 끝들이 삭이 이제 아쿠의 이름이 들어간 것입니다. 아쿠와 같은 신은 누구요? 아벳느고, 느고 신의 종이다. 자, 이름을 바꿨다는 말, 여러분,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밀한 거예요. 왕궁에서 날마다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와 모든 왕이 쓰는 최고급 일상품을 제공해주고 이름을 바꾸고 공부를 시키고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이 원하는 인재로 육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은 바벨론화 되지 않았습니다.
세속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물질의 풍요로움의 유혹과 왕에게 충성하면 높아질 수 있다는 높은 관직의 유혹, 그리고 이름까지 바꾸어 그들의 사상과 영혼까지 바꾸려는 그런 엄청난 시련과 도전 앞에서 어떻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그들이 설 수가 있었을까요? 제1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년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늘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때라도 또는 나를 높여주시는 때라도 주님을 향하는 나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주 뜻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실패하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없이 나 스스로 나는 유다 사람이니 바벨론화 되지 않겠다고 민족의식을 고치야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뿐이라면 망해가는 나라, 망해버린 백성들이 민족 정신을 운운하는 것, 그 대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없었지만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유다 민족의 자존심 같은 걸 얘기한다고 누가 뭐 드러나 줘요? 그건 소용없는 얘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런 상황에서 곧 왕의 식탁에서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고 최고급 포도주를 마시는 환경에 동화되지 않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 친구는 그걸 거절을 합니다. 왜요? 바벨론화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2절,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까지요. 자,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니엘. 그런데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국력을 방비를 못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성전 기명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넘기심에. 여기 말하는 주께서라는 이 단어가 아도나이라는 표현인데요,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주와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 하나님을 일컬을 때 쓰던 표현이 바로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예요. 아도나이,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바로왕의 항복을 받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왕 바로의 항복을 받으시고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 아도나이 하나님이에요. 홍해가에 있을 때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왔지만 홍해 물을 가르치고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아도나이의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지만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질 때 일부 성전 기명과 함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단순히 나라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포로가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서 먼저 바벨론 땅에 보냈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중심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직장이나 사업체를 운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인가? 역사 속에서 나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도 굉장한 역사 위치에 있어요. 그 부모 엄마의 그 사랑의 손길과 자녀를 양육하는 그 희생 없이 자녀들이 바르게 설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과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제 전업주부가 많지 않은 시대이지만 전업주부로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는 일은 나가서 일하는 일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 여집사님들은 더 위대하신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세워주신 내 위치와 형편과 처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서 우리 종심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치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늘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용하시고 주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대로 인물 좋고 머리 좋고 성격 좋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3년간 자기가 먹는 왕의 산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 좋은 곳으로 먹고 입히고 마시우면 자기 사람이 되어서 바벨론화되고 자기 왕궁에 나가 충성을 다할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왜요?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넘기심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 몇 사람도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거예요.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고 역사를 보는 눈을 갖도록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세 친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 7년 후에 2차 포로가 끌려왔고, 그 다음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 19년 후에 주전 586년 유다가 완전히 망하여 몇 사람 빼놓고는 대다수가 다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이런 형국인데, 마지막 주전 586년 유다가 망하기 전 그들보다 19년 먼저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 땅으로 옮겨놓으신 거예요. 옮겨놓으신 거. 왜요? 19년 후에 나라가 망하고 한없이 밀려올 유다 포로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어떤 인물이 또 하나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누가 생각이 나죠?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꾸었어요. 꿈 얘기를 했어요. 해와 달도 열한 별들도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미디안 상고에게 돈 주고 팔아버렸어요. 고생을 엄청 했죠.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충성을 다하여 가정 총무로 인정을 받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짓자고 유혹하자 이걸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무고를 당하여 애굽 왕 바로의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예. 거기서도 인정을 받고 술과는 떡과는 해석을 잘 해줘서 풀려날 줄 알았는데 그런 기미가 없습니다. 와, 이 정말 20살도 안 된 소년이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큰 고통과 고난의 기간을 겪었어요. 그런데 고난당할 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기근이 임하고 아버지와 형님들이 자기에게 나아오게 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큰 뜻을 처음에는 알지 못해서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그가 젊은 날 감옥에서 많이 울었겠어요? 안 울었겠어요? 울었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바라보고 막 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자 하나님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바로왕의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가 애굽의 정치와 문화와 군사학을 배우는 최고의 정치 학교라고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 이후에 교도소를 학교라고 그러나 봅니다. 잘은 모르지만 온 세상에 7년 기근이 찾아왔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 사람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와 조카들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형들을 안심시켰어요. 이 사실을 시편 105편 16절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한 사람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하신 일이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재수가 없고 정말
운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 중에 바벨론 포로로 자기가 끌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뽑아서 선발대로 보내셨어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이 그런 지각과 총명을 주신 다니엘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서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걸 알았어요. 다니엘은 믿음의 눈으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미리 애굽 땅에 보내심 같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친구들을 바벨론 땅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당국은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었지만 다니엘은 죽을 때까지 다니엘로 살았어요.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은 이 다니엘 시작뿐만 아니라 다니엘 마지막 부분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 다니엘은 세일 동안 슬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인 다니엘 12장 5절에서도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그리고 자기가 본 환상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벨드사살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항상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 다니엘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던 때가 주전 60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1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때까지 바벨론에 총독을 하고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 때에도 이제 다리오 시대에도 총리를 했던 걸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66년 동안 다니엘은 한 번도 자신을 벨드사살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다니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하신 것이죠? 첫째는 경건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로 말미암아 당시 세계의 패권을 가진 왕, 이방 왕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 가면 이제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똑똑한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꿈을 꾸었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해석해라. 아무도 못하니까 다 죽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가서 그가 꾼 꿈을 꿈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그 다음에 또 뒤에 가서 큰 나무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또 해석해 주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방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는 망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패권을 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한 선발대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와 형편에 세우셨든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권능과 구원을 증거하는 자들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뜻을 정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년 후에 2차 19년 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백성들 대다수가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땅에 와 봤더니 그 조정에 총리로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 화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이게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는요,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더니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 안에 서 있는 다니엘을 높이 붙들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니엘이 그 백성들이 불합리하거나 고통받는 그런 일을 행하도록 허용을 했겠습니까? 막았겠습니까? 그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올 모든 백성들의 믿음의 사표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이제 진화론 배우고 하나님이 없다 이런 학문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막 머리가 헷갈리고 그럴 때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나 새벽마다 자기를 위하여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살아있는 그 신앙의 모습, 그렇게 주 앞에 나가 부르짖고 주님이 응답을 주셨다고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가던 자기 어머니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별소리를 다 하지만 나는 우리 어머니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못불에도 들어갔잖아요. 훗날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사자굴에도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설령 그 백성을 그렇게 지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표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그 누구보다 먼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데리고 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포로에 돌아온 이후에도 유대 나라를 건국하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메데 파사의 속국으로, 그 다음은 이제 헬라의 속국으로, 노마의 점령을 받는 속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고 왕국을 건설한 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마지막 큰 뜻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신상의 머리를 보았죠.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 두 발은 쇠로 된 것인데 설명을 하죠. 금머리는 왕이시라 왕 후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메데 파사이고 그 다음에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두 발은 노마, 노마가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갈라지죠. 그런데 훗날에 봤더니 뜨인 돌이 이 모든 것을 쳐서 부수고 그 티끌이 태산을 이룬다. 이건 역사 끝날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로 귀결되고 종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명하실까?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여러분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 공부 1등 못해도 괜찮아요. 물론 여러분의 부모님들 생각은 다를 것입니다. 1등 못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학생들 붙들고 쓰십니다. 그런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 가서 내가 원하는 직장을 잡고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고 어느 집을 살고 그런 계획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기길 원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공부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나를 높여주시고 그 자리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주님의 뜻과 주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다니엘이 품은 뜻과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붙들고 쓰세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 박사겠어요? 다 교수겠어요? 그럼 농사는 누가 져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쓰임새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역량에 따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일하고 하나님이 사업체질을 주시는 분들은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세상 영광을 누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뜻이 있고 접점이 있는가를 고민하며 주의 뜻을 찾고 살아가시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래서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저와 여러분도 뜻을 정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 말은요, 자기 나름대로 뜻을 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뜻을 정했다 그 말이에요. 왕의 음식은 이제 유대인의 정결규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먹어서 자기를 의식적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벨론화 된다고요. 바벨론화, 세속화 된다고요. 가장 두려워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을 더 얻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디 갔느냐? 이거 다 상실할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결 예식에 따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의 마음과 심령과 정결한 마음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9절 같이 읽죠. 9절. 예, 9절. 예, 자, 9절 나왔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뜻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일에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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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자기를 일치시키고 내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세울 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무엇을 얻게 하셨어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두 가지나 얻게 하셨어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누가 나와 화목한다고요? 원수도 와서 화친을 청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하면 원수라도 우리와 화친을 청하고 원수가 우리를 도와준대요. 제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거 하나만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면 돼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느 주식에 투자하고 어디 가서 땅을 사라 얘기를 할까요?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거 말고 영구한 가치와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다니엘이 요청을 하죠. 열흘 동안만 그럼 시험해 주세요. 안 된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지 않고 너희들의 얼굴이 최체하면 내가 왕에게 책명을 받아 내 머리가 위험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목이 날아간다. 그러자 다니엘이 말합니다.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세요. 우리에게 채식과 물을 주세요. 왕이 먹는 산의 진미와 포도주 말고 채식과 물을 주고 열흘 동안만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고기 드지 마시고 채소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굴이 더 윤택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요? 옛날 그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고기 먹으면 안 되고 채식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단백질 먹어야 돼요. 성장기 학생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근육이 빠지지 않으려면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여기 이 말씀은 육식을 안 하고 채식을 하니까 몸에 좋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채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더 좋아졌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뜻을 정하고 순종한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이 더 빛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얼굴도 빛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2층에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최고의 미인은 누군 줄 아십니까? 최고의 미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의 모든 모습과 얼굴에 생기가 있고, 정말 여러분 그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괴임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뭐 좋은 화장품을 쓰고 뭐 어떻게 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얼굴에 빛이 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정말 나를 바라보고 정말 이쁘다, 탐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굳이 수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최고의 아름다운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에,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는 세상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음식과 우상과 잘못된 사고관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지키고 방어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놀랍게, 이 4명의 사람을 붙들고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내 직장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내 사업체에서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복을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 괴수들 아니었습니까?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할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존귀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뭔가 대단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대감에 부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우리도 맞추어 뜻을 세우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라고 도우심을 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원수라도 우리를 돕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높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다니엘 회원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청년들, 학생들, 또 우리 작년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다니엘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사업체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지 길을 찾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며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이는 어려도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장년, 노년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